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울이 스스로 빛을 발산할 수는 없지만 햇빛을 받으면 그 빛을 반사할 수는 있듯이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성공 여부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만 알면 우리도 하나님을 조금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고 넓게 알면 우리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이해하면 우리도 머리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t's really important that we understand how much our Heavenly Father loves us. Because we can love God only as much as we understand the depth of God's love. The greatest command Christ has given us is to love God with all our heart, with all our soul, and with all our mind. And this is only possible when we understand how much God loves us. Just like the mirror cannot radiate light in and of itself, but it could reflect light once it receives the light of the sun. By the same token, we don't have the ability to be able to love God on our own. But once we understand how much God loves us, we will be able to return our love to God in a deep and meaningful way.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사랑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의롭다 칭해주신 칭의의 사랑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있었는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도 요한은 보라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감탄사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을 주목해 보세요 라는 말이죠. 뭐가 놀랍습니까?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여기에 또 어떠한이란 말도 도대체 얼마나 큰 이라는 뜻을 가진 놀라움이나 경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베푸셨는지 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탄사를 연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The first aspect of our Heavenly Father's love today's scripture is talking about is the love of calling us the children of God. This amazing love, which we call justification, simply means just as if we never sinned. We are all sinners who deserve the eternal punishment in hell. Yet He has surprised us this overwhelming love of sacrificing His Son
on the cross on our behalf and making us his children. The Apostle John was so amazed at this truth that as he described this love of God, he used the exclamation marks everywhere. He was saying, look at this amazing love God has for us. Look what he has sacrificed to save us, to make us his children. 사도 요한이 언급한 이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죄로 물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감동시킨 것도 바로 이 사랑이었죠. 자신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사도로 삼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견딜 수 없는 감격이 또 감동의 물결이 밀려와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봉사 좀 하다가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신앙생활은 껍질뿐인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희생해 가시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어찌할 줄 몰라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The amazing love John is talking about in today's passage is what he already wrote about in John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s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Who am I that God would sacrifice his one and only Son to save me? I've done nothing to deserve God's saving grace. Yet just because he loves me so much, he made that ultimate sacrifice of letting his Son die on the cross in my place. When we wrap our minds around this truth, our lives will no longer be the same. We will not be able to help but be compelled to love God with all our heart, all our soul, and all our heart. This is what Christian life is all about. 죄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신기하고 놀라운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사랑도 보여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를 볼 것 때문이니라.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거하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Although it's amazing how God has made us become His children, that is not where His love ends. When Jesus appears for His second coming, we will not only see Him with our own bare eyes, but we will be transformed into the glorious heavenly bodies, and we will live in the presence of God's glory forever and ever. 이 모든 것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근처에 가지도 못합니다. 뭐냐면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 앞에 갔다가는 즉사하고 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재림하시게 될 날 우리의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은 사라지고 영원한 영화로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몸이 신령하게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모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늘나라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 우리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얼마 있지 않아 흙으로 돌아갈 이 육신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Since we all sinned, we do not deserve to be presented at the glory of God. In fact, when we do as sinners, what's going to happen is that we're going to die right away because God is so holy. But because Christ died for us and washed away all our sins, now what we can expect is that we will not only see Christ when He comes back for the second time, but when that happens, our bodies will be transformed and we will take on this glorious heavenly body and we will live with Christ forever and ever in our new eternal home, which is called the heaven. Therefore, we should not waste too much time and energy in maintaining our happiness on this earth or taking care of our physical body, because our bodies is nothing more than like piece of clothing we will use for a while and then put it away when Jesus comes back.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보다 몇천 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준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한 99%는 쏟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1% 정도만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0보를 걷기 위해서 핏빛하고 내가 몇 걸음 걸었지 맨날 보면서 식구들하고 다 연결해서 오늘 몇천 번 걸었어 하지만 우리가 영적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는지는 상관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피부 미용을 위해서 화장품 좋은 거 바르고 또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물, 좋은 음식 먹고 마시는 거 좋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기 위한 말씀을 얼마나 섭취하고 있고 또한 성령의 생수를 얼마나 마시고 있는지는 우리가 관심을 쏟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요새 머리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대머리라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예.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의 육신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몇천 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갖고 하늘나라까지 갈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도 아닙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나라 법대로 살고 우리가 돌아갈 이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Heaven is where we belong. Because of our sins, none of us deserves to be there. But because of what Christ has done on the cross, when Jesus returns,
we will be transformed and we will be spending the rest of our eternity in heaven. Our spirit will go into heaven with us forever, but our physical bodies we will use only temporarily while we're here. So let's not spend too much time taking care of how beautiful you look, how healthy you are, which is also important. But let's focus on what is more important, and that is making our spiritual bodies and our spirit healthy and beautiful in God's sight.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칭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영화의 사랑, 그리고요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성화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거룩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나 가능하고 지금은 불가능하다니 내가 거룩하게 사는 삶은 아예 포기해 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르기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그 영화의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완성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깨끗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그런 과정을 날마다 거쳐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의 칭의 또 우리의 영화, 이것이 모두 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듯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랍니다. 믿으십니까? Although it is impossible for us to achieve the full, complete purity until Jesus comes back, the process of sanctification begins now at the moment that we believe in Christ. So we should not wait until we go to heaven to cleanse our sins, but rather we have to try to be more like Christ every single day. But the good news is that we don't have to do it ourselves because it is not our work, but the work of the Holy Spirit. 이것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죄로 물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과 결심으로 가능할까요? 우리가 여러 번 노력해 봤지만 안 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죄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을 변화시켜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변화받아라 라는 수동태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요, 변화를 받아라 하는 것은 동시에 명령어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종합해서 얘기하면 성화는 하나님이 이루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Notice how it says in Romans 12:2, be transformed. Notice how it's in passive tense, not active tense. The work of transformation is not something that we do upon ourselves, but it's something that God does in us. Yet at the same time, it is in command form. So there is something that we need to do to participate in the transforming work of God. So how does this happen? 야곱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영특한 머리를 믿고 사람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돈을 벌고 자기의 뜻을 이루며 살았죠. 자기 형도 속였습니다. 아버지도 속였어요. 그리고 일가 친척 삼촌도 속였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재물은 아무데도 쓸모없는 부질한 것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면서 느끼게 되었어요. 자기에게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었던 형 에서를 만나는 순간 자기가 모았던 모든 재산과 또 가족들까지 다 사라질 것이라는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복 강가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붙잡고 영적인 씨름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요리조리 피해오며 살아왔지만 이 문제만은 저 혼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극복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떠나려고 했지만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제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사생결단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환도뼈를 쳐서 쩔름발이가 되었죠. 이 말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는 자기의 교묘한 머리로 기지를 사용해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해 다니는 삶을 종지부를 찍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돌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기꾼이란 뜻입니다. 거짓말장이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이 왜 그런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르겠어요. 시험 보고 친구들이 야 사기꾼아 어떻게 시험 잘 봤어? 네, 하여튼 그 야곱의 성품을 나타내는 이름이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만이 내 살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도와줄 수 있으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한국말 번역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없죠. 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You have struggled with God and with men and have overcome. 네가 하나님과 영적 씨름을 벌이고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네가 하나님만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 영적인 씨름을 견뎌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삶의 유혹에 빠져 있든지 간에 어떠한 공경에 빠져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살 길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기질을 발휘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야곱과 같이 주님이 없이는 제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기 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붙잡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사생결단의 기도를 할 때 그 영적인 씨름에서 우리가 승리를 할 때 우리가 이 세상도 이기는 힘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길 수 없는 죄의 유혹이나 습관이 있습니까? 그 죄의 유혹을 당해내서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가 바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When we think of Jacob, he was one of the smartest men, but also dumbest man at the same time. He made his living by conning people left and right. And he earned his money and accumulated his wealth that way as well. But as he was returning home and about to face his angry brother Esau, who was about to kill him for what Jacob had done to him long time ago, he realized that all that I have done is meaningless because I'm about to lose it all. That's when he began to fall on his knees and cry out to God, Lord, unless you help me, I cannot overcome this one. You are the only source of my strength. And he began to wrestle with God. And as he did that, God changed his name from Jacob to Israel. Jacob means a swindler, a liar. That's how he lived his life.
Yet as he clinged on to God, God changed his name to Israel, which means you have struggled with God and with men, and you have overcome. This is how we overcome the issues and temptations in our lives. We need to first of all wrestle with God by crying out to him, Lord, there is no other way for me to survive. There is nothing in and of myself that I can do to overcome this issue. You are my only hope. I cry out to you. I fall flat before you. I need your help. Please have mercy upon me. As we cry out to God and wrestle with him, then God will strengthen us to overcome all the problems in our lives. Amen? 자, 그래서요, 4절로 6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죄는 불법이다 그랬어요. 이 죄란 것은 하마르티아, 표적을 빗맞히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말씀의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행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Jesus came to abolish sin and he even died on the cross for that sake. But if we return to sin, then that would be an insult to what Jesus has done on the cross. That's why we need to overcome sin in our lives. 7절과 8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 한 번 지면 마귀의 자식이 되는가? 여기에 보면 이 헬라어로 현재형으로 써 있습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은 뭐냐면은 습관적인 지속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가끔 죄를 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의로운 삶을 삶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Verses 7 and 9 teaches us that servants of God and the believers of Christ must lead a righteous living, not so that we may be saved, but because we are saved to prove that Christ lives in us. Therefore, now what is the conclusion? How can we overcome sin once again? 자,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지 요한일서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삶에 거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삶의 전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 곧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가 죄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Verse 9 teaches us that the way to overcome sin is not by trying harder, but by discovering our relationship with God once again. It says, because we are born of God,
because God's seed, which is the Holy Spirit, lives in us, and because we are born of God, that's how we are able to overcome sin. So, if we want to overcome sinful temptations in our lives, then we must rediscover who we are in Christ, namely the fact that we are children of God. 1870년 10월 13일에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아주 작은 체구를 갖고 태어났고요. 또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죽은 사생아였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이 아이와 노는 것을 싫어했고 아이들도 그를 놀리며 항상 멸시했습니다. 항상 그는 따돌림과 비웃음 속에서 낮은 열등감을 갖고 멸시 속에 어린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벤이 12살이 되었을 때 그 마을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은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시고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으로 격려해 주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를 가긴 갔지만 늦게 들어가서 축도가 끝나기 전에 빨리 빠져나와서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항상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미리 빠져나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축도가 끝나버렸어요. 나가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악수하면서 나가려고 줄을 서 있고 자기도 이거 사람들하고 만나면 내가 또 모욕을 당할 텐데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목사님이 벤에게 손을 내밀면서 자네 이름이 뭐지? 자네 누구 아들이야? 라고 물어봤대요. 그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얼굴이 경직돼 가지고 큰일 났네. 얘가 또 공경에 빠지게 생겼구나 하면서 그 얼굴이 다 굳어졌는데 이 목사님이 대답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는 이 젊은 학생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그래 나는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어. 너 얼굴 보니까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구나. 이때 동네 사람들은 더 깜짝 놀라고 이거 목사님이 무슨 큰 실수를 하려고 이러시나. 그 순간 목사님이 후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의 얼굴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이거를 평생토록 잊어먹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후퍼가 가슴에 간직하고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나도 무언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먼 훗날 1911년에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직무를 너무 잘 수행해서 재선까지 되었어요. 주지사가 된 벤 후퍼는 먼 훗날 이렇게 12살 때 그날을 회상했다고 합니다. 그날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장래 테네시의 주지사가 될 사람이 태어난 그날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날, 그는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떠한 이 세상에 시험과 두려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누군지를 깨달을 때 우리가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Ben Hooper was born in Tennessee in 1870 and he was born out of wedlock and everyone made fun of him. He grew up with this incredible inferiority complex. But he heard when he was 12 years old that this church had a new young pastor who never showed favoritism and always loved people for the way they were. So he went to church, but he went there after service began and he left before the service ended. But one day he was so overwhelmed and overcome with emotion through the sermon that he forgot to leave before service ended.
As he was leaving, the pastor caught him off guard by asking this question, "Whose son are you?" He didn't know what to say, and people around him didn't know what to say either. But the pastor said to him next, "I know whose son you are, because you look like your father. You are a child of God. Don't you ever forget that you are a precious son of God. Live with this confidence of knowing who you are in Christ." And Ben later grew up to be the governor of Tennessee. And he later reflected by saying that moment when I was 12 years old, when I heard from the pastor that I am a precious child of God, I was reborn and I discovered my purpose in life and I became a different person. The way we overcome all kinds of temptations in our lives is not by trying harder, but by discovering how much God loves us, finding out who we are in Christ. It is my hope and prayer that all of you will rediscover your worth and your value in Christ so that you will be able to overcome all temptations in your life. 아멘. Let's pray together. 기도하겠습니다.